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귀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귀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를 지켜 행하라고요? 율법. 신구약으로 하면 뭐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라. 일본말로 맞수고 곧장 가라는 거예요. 맞수고 곧장 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의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한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평탄하고 형통하는 걸 믿는 박수 하세요. 자,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소리가 좀 이렇게 좀 우는 것처럼 그랬었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형통일 내려오라 그래서 형통이가 내려서 다 점검해 보니까 스피커가 3개가 나갔어요. 앞에 모니터 2개가 나가고 저 뒤에 있는 스피커가 나가서 그걸 고친다고 다시 뜯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갖고 가서 서울에 수리하여 다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잡고 그래서 형통이가 아주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처럼 내린 형통이 박수 한번 하십시다. 고맙잖아요.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려면 뭐 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보이는 것만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우리 보이는 삶으로 말씀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 영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형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하시고 특별히 할머니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를 아버지가 들으시더라고요. 이럴 때면 아범아, 오른 동쪽으로 손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 고향은 강화입니다. 강화에서도 거의 서쪽 끝자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려면 강화 읍내를 가야 하고 면사무를 가야 되고 강화 읍내 시장을 가려면 다 동쪽으로 가야 돼. 근데 동쪽으로 가면 손 있는 날이라 그날 가면 부정 타가지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 할머니가 항상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또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뭐 하고 문당집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푸닥거린가 뭔가 하고 그런 걸 어려서부터 봐가지고 사람은 살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받고 산다라고 하는 걸 어려서부터 늘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성경을 알고 나 보니까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이 현상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워보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교육하기 위해서 모세가 늘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이제 가고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물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모세가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신 말씀이거든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명한 율법을 네가 다 지켜 행하. 그리고 좌라 우라나 좌측으로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라. 곧장 맞서고 곧장 가라. 그래야만 내가 형통할 것이라. 이 말씀을 지켜 내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현상은 이렇지만, 현상은 안 좋고 상황은 안 좋지만 아주 꽉 막힌 것 같고 다 사방팔방 막힌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만은 뚫려 있단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가라. 그래야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려지면은 현재 실상생활에서도 다 풀어지게 하셔서 다 형통케 하는 역사로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가는 거거든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우리 형통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평탄한 길 가십시다. 아멘. 현 실상은 안 그래. 그냥 사방팔방 힘들고 다 어려운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해. 복지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해.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이 모습들 바라보며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기도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정권이 바뀌면 좀 나을까? 또 바뀌면 좀 나을까? 그놈이 있고 저놈이 그 말이 좀 그렇지만 다 거기서 거기야 보면 다 보면 양이 안 차고 마음이 안 차고 다 보면 지 욕심들이 다 해. 다 욕심. 이놈은 또 여기서 욕했는데 욕하는 그놈이 보면 또 그런 범죄를 또 하고 또 범죄하고 또 그걸 보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다 퇴출되고 정리하고 평탄한 길로 이 나라의 민족에 갈 수 있게 기도하는 거. 평화통일 기도송에도 우리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권 바뀌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좋게 다 나가고 그러지만 참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그냥 우죽순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갈 길이 있을 거다. 그 길을 따라 우리 기도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정치 상황, 보이는 현상 세계, 이걸 뛰어넘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우뚝 세우실 날이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금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요 앞에 치킨집에 가서 이렇게 먹는데 가만히 우리 아들 내외에 이렇게 앉아 있고 큰 놈이 앉아 있어요. 큰 놈이 별이가 이제 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별이가 아버지 나이만큼 되려면은 한 20년, 30년은 흘러야 될 것 같아. 20년, 30년은 흘러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아, 네가 아빠 나이가 되려면은 20년, 30년은 흘러야 할 것 같다. 그럼 아빠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아빠 나이. 그런데 별이 보면은 가는 길이 참 공부하고 뭐 해야 되고 얘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공부해야 할 문제가 너무너무 쌓여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는 이미 다 지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어른이 된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나이가 되려면 20년, 30년이 흘러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20년, 30년이 흘러면 내가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 계산하면 제가 이 땅에 있을 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80세에 요새는 나이 80세에 생일 해먹고 70세에도 생일 안 해먹는데 80세에 해먹고 이제 120세가 120년 바라보는 그런 세계가 됐으니까 80세 가서 해먹고 90세 가서 해먹는다고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건강하냐 건강치 않느냐 그거 보면 실제로 80세 90세 해먹는 경우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별이가 아빠 나이만큼 되려면 공부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견디고 거쳐야 되는데 얘가 그걸 견디고 거쳐갈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너무 애가 연약한 것만 같아. 필리핀 더 하고 그냥 뭐 필리핀 뭐 그냥 좌충우돌하며 뛰잖아요. 그냥 뛰자는가. 요런 어린 놈들이 저 아빠 나이만큼 갈 동안에 그 공부하고 뭐 어려운 과정 다 거치면서 40대 나이로 될 거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이놈들이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저 아버지가 있어도 저 아버지가 내 나이만큼 올 때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그걸 다 걸어올까 하는 건 이것도 염려하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훈련하신다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딱 그거 볼 때 이 과정을 지켜나갈까? 이걸 거치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왔는데 이걸 다 겪을까? 과정을 거쳐올까? 이거 생각할 때 어린 놈이 이거 다 될까? 아버지가 40대지만 내 나이 될 때까지 이 문제를 다 걸어갈까?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뭐가 많은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 인도하시니까 할아버지의 염려는 아무짝에 쓸데없고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시면 다 형통하고 간다는 거. 형통하고 간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마음이 걱정과 염려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워서 염려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이런 말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셔서 십계명 주셔서 이 말씀 율법 주셨고 이걸 내가 계속 교육하며 가르치고 그랬는데 모세가 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또 강조하시는 거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고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고창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 제가 쭉 잘라서 7절 8절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가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던 그런 시대에 했고 그 과정 거친 다음에 그 과정 거쳐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년에서 40세가 됐을 때 그를 붙들어서 다시 바로의 공에 들어가게 하시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당신이 불러서 광야로 가게 하셨던 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과정 그리고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다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던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각본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붙들려서 쓰던 그 당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은 뭐 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겪은 거예요. 모세가 숱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도 때려 죽여 그냥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고 이런 식으로 막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진짜 숱한 어려운 과정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그것은 뭐냐?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성숙해졌을 때 나이 80에 불러서 40의 기력을 주시고 80세 불러서 40의 기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영도자를 세웠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광야길이야. 그 현상 있는 교회를 이 구약으로 비추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교회에 세워왔던 그 광야교회 모세가 이끌어갔던 광야교회 같은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이다.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실생활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부딪히는 거 다 부딪히는 거 시대만 바뀌었지 겪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인생의 과정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산전수전 겪은 시어머니가 시집온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같이 싸운다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철 모르는 며느리가 와서 좌충우돌하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덤비기도 하고 뭐 안 됐다고 대꾸하기도 하고 뭐 자기 의견을 제시도 하고 하는데 산전수전 겪은 시어머니는
그걸 다 받아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배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처음 온 성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처음 온 성도하고 싸우고 왜 그래 봐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막 좌충우돌하잖아요. 청년은 또 그래야 돼. 그럼 나이 먹은 우리 입장에서 다 겪은 우리 입장에서 청년들 나무래기만 해봐.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걔들은 걔들 가게 해야 돼. 그렇게 가면서 거쳐가면서 스스로 겪고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러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연배가 되어지만 그때 성장한 다음에 다 껄끄러 쓰면 다 포용하고 다 감싸주고 다 이해하고 다 품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박수하세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이 모세를 붙잡아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를 붙잡고 올 때 이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다시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같은 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달라. 모세는 다 거쳐서 이미 하나님의 앞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고, 여호수아는 지금 한참 팔팔한 20대 30대 한참 팔팔한 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나이 보면서 지금 여호수아를 교육하는 내용이 지금 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수준으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3절부터 9절입니다. 3절부터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쪼아먹었다.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 길가에 떨어졌고, 이건 돌밭이라 했습니다. 돌밭. 6절. 해가 돈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8절, 요건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길가가 있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네 번째가 뭐냐? 이게 옥토란 말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건 옥토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걸 원하시는 걸까요?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들의 마음을 전부 다 옥토가 되라. 원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 옥토가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길가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좋은 땅,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9절부터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말씀합니다. 19절부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건 길가에 뿌리 온 거예요. 악한 자 와서 뺏었다. 똑같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 똑같이 좀 앉아서 다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질 못해. 그냥 흘려버려. 근데 흘려버리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른 걸 생각하거든. 현상으로 볼 때는 왜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하냐, 딴짓하고 있느냐, 그래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건 악한 가와시어서 말씀을 걷어갔다, 쪄서
씨를 뺏어갔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갔다. 듣지 못하게 했다. 마음속에 사귀지 못하게 뺏어갔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걸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을 쫓아내야 합니다. 영향을 받으면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대. 즉시 아주 기쁨을 받아.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 아우, 오늘 말씀 땡. 애들 말들만 땡땡땡. 따봉 이렇게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진다. 왜? 말씀에 깊이가 안 들어가서.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돈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유혹과 돈의 염려로 말씀을 받긴 맞았는데 여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 씨 뿌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돈의 유혹이나 세상 염려, 그걸 넘어가라. 그걸 뛰어넘으라 그거예요. 뛰어넘으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뛰어넘으라 그거예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할 수 없어. 다 할 수 없어. 총회장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주일날 돈 번다고 돈 때문에 따라가는 장로는 장단글 장로예요. 그건 진짜 장로가 아니고 또 장단글 장로, 담아버려 없어질 장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전에 미국의 무역센터에 있는 세계 무역협회인가 있어요. 거기에 부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내가 봤어요. 책도 내가 사서 봤어요. 이름을 제가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세상 떴습니다. 했는데 뉴욕에 살면서 거기 근무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업무차 이렇게 갔어요. 업무차 갔어요. 그런데 업무차 갔어도 일을 다 보고 토요일 날 저녁에 뉴욕으로 다시 날아오는 거예요. 주일 날 가서 섬기고 주일 날 저녁에 다시 런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여러분 예배드리는